우리 180장 찬송 함께 부르신 뒤에 황현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주님의 존귀하심과 의를 다시 한번 감동하여 읊조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불안하고 또 악하고 이기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 때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 옳지 않다 판단하는 어리석음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게 하시며 변화되기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기다리며 그렇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쓰시기 위해서 있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는 육신의 아픔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으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로 그들을 기억하며 돌보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또 주의 때에 맞게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들고 먼 곳에서 또한 열악한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선한 동역자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럴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고 또 주님 안에서 얻는 그 평화와 안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보게 된 이사야처럼 되지 않고 늘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악하다 선하다 늘 말하며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늘 그러한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루터기처럼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려고 늘 기도하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위급하고 정말 우리 앞에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늘 순간순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굳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기쁘게 삶을 살아가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세상과 사람을 더욱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유익을 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분들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나 사역을 감당할 때 더욱더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피곤치 않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제가 25장인데 26장을 읽었어요. 바쁘니까 더 급하네요.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표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조의 청지기, 구속의 청지기 이런 거 있나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청지기가 뭔가, 청지기의 정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보면서 청지기의 영역 첫 번째 것을 말을 했어요. 그게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이 생명의 청지기를 빼놓고 나머지 이제 4개의 청지기를 우리가 다룰 텐데
그걸 창조의 청지기, 구속의 청지기로 나누고 뭐 이렇게 성경에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재능, 가정, 시간, 재물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는 재물의 청지기를 볼 거고요. 오늘은 재능, 가정, 시간 이 3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지기 영역이 재능의 청지기인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1절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이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달란트를 현대인들은 탤런트 그래가지고 재능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실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면 재능을 따라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 누구에게는 둘,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 15절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할 때 사람 따라서 다르고 또 나이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중학생 때 지금은 뭐 장가 가서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마는 중3 16살 때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내가 52살 때인데 52살 먹은 노재성 목사를 보니까 16살짜리가 자기보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목사로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제가 16살 때는 그 형제보다 훨씬 더 못난이었거든요. 52살 먹은 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의 16살 때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비교 자체를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2가지가 있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이 선천적인 것은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대로 수용해야 되죠. 후천적인 재능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물론 퇴보도 하죠. 그냥 놔두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 시대의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1년을 365일을 계산하기 쉽게 그냥 300일 일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년 연봉에 해당돼요. 1달란트가. 1년 연봉이 5천인 사람이면 20년이면 10억입니다. 1년 연봉이 만약에 1억인 사람은 20억인 거죠. 그래서 1년 연봉으로 따진다면 이게 1년 연봉을 대충 7천만 원 정도로 한다면 요즘 뭐 그 정도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14억이니까 한 달란트가 10,000달란트면 14억 플러스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되죠? 아마 1조 4천억 제가 정확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조 4천억 정도 되나요? 14조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원도 안 쓰고 20만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0만 년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1달란트가 10억이니까 10억이면은 애지간한 사업 다 할 수 있죠. 둘이면 20이고 5이면 50억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재능이 보잘것없다라고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의 크기로 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당대의 최대 제국인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 하나가 벽에 튀어나와 가지고 메네 데게 루바르신 거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모자란 놈이다. 아니 대제국의 황제인데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큰 제국의 황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높은 직책에 있었느냐? 이거는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평가 내용이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그러니까 50억을 받았어도 작은 일이고 20억을 받았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고, 평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충성하였다. 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하지도 말고 결과를 비교하지도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어떤 재능이든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의 교훈이 그거예요. 훈련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훈련하고 개발하는 방법이 뭘까요? 책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걸 책망합니다. 즉 사용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용했는데, 즉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손해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실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재능 사용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그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니까 아예 실패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능의 청직이다. 자기의 재능,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거를 사용해야 한다. 재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능의 청직이에요. 세 번째 청지기는 가정 청직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항상 그 주례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축약을 하려고 해요. 읽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십시오. 18절을 보면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 그럽니다.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말은 영어의 엔젤이라는 천사와 비슷한 뜻입니다.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할 때 이 도움이시라가 에제르예요. 신명기 33장 7절이나 시편 33편, 70편, 115편,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이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러죠. 근데 크네그도라는 말은 동등한 또는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적절하고 동등한 구원자로 그 여자 그 남자를 주었다. 그러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을 하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즉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 이거는 독립적이고 의젓한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일, 친구, 사업, 취미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적. 마마보이 파파거리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위장이 불가하다. 그러니 위장할 수 없는 상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부가 가정 청지기다 하는 거죠. 이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로 27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거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편의상 제가 안 읽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조금 한동안 화면을 띄었다가 나중에 띄어놨다가 꺼주십시오. 이제 가정은 성도의 신앙, 인격과 생활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도 허용을 했지만 그건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역할이 교회만큼 중요해요. 교회는 가정에 생명을 주고 가정은 교회로 그 빛을 가져가는 거죠. 이 가정과 교회의 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복종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22절로 24절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왜 여자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냐,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21절을 보면 피차 복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굴종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누구나 피차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라는 거죠. 서로에게 복종이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것을 여자에게 다시 재차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오히려 남자들이 억울하다 그래야 돼요. 여자에게는 어차피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요구된 복종을 재차 강조하고 남자에게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25절이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은 어떤 것이 더 어렵냐면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복종을 포함해서 사랑을 얹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남편은 섬김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아내는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23, 4절을 보면 아내의 복종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머리됨을 인정한다가 뭘까? 이건 이제 복잡한 해석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냥 싹 다 거두절미하고 쉽게 간단하게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남편의 자존심 좀 세워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인 거죠. 어쨌든 복종과 즉 섬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잘하면 그 가정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이에요. 거기를 보면 여기도 복종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에베소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절로 6절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7절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1절로 6절을 보면 아내에게 에베소서처럼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 요구의 이유가 뭐냐면 자, 에베소서 5장은 믿는 부부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와 결혼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여자의 순종이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1절에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말로는 서로 마음이 안 움직이는 존재 외에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볼 것을 다 본 존재라 말로는 안 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중요한데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의 행실이 안 믿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행실이 뭐냐? 그게 2절로 5절이 말을 해요. 두려워하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정결한 행실 그리고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내면 세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한다. 이것이 순종과 선행으로 나타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 앞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안 믿는 남편보다 더 벌벌벌 떨고 염려,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면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심령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것이 선행으로도 나타나고 순종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이 아닌 행실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7절 믿는 남편에게는 뭘 요구를 하느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지식이냐? 많은 지식이 있는데 특별히 여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이 뭐냐 하면은 아내를 누구보다 더
남편인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는 지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는 지식이다. 이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옛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말을 해요. 이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속으로 웃으면서 쓴 건데요. 노사연의 바램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노사연의 바램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존재. 이게 그 구절. 아마 이 구절을 따서 그런 문구 만들지 않았을까 뭐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즉 아내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런 말이죠. 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가정에 대해서 이제 부부 이야기를 지금 쭉 했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시편 127편 3절로 5절. 이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1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에서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다가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상급이고 기업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이다는 거죠. 4절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이 말은 뭐예요? 든든한 존재다. 5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 즉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하면은 이런 이야기죠. 믿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중요한 첫 번째가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눈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또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를, 사회에서는 꼰대들의 권위를,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꼰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모든 것에서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위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한다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꼰대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갑질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이 쥐 서열을 따져서 반말 찍찍하고 윗사람 노릇하려고, 이게 이제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엄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삶과 자식을 귀하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권위는 섬김과 사랑이 그 특징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을 어떻게 보고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격, 퍼스널리티. 인격은 같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인격, 퍼스널리티는 같아요. 그러나 위치, 포지션, 이 직분은 다른 겁니다. 나는 부모고, 나는 자녀고, 저분은 내 부모고, 나는 아랫사람이고 저분은 윗사람.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키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권위의 명령이 아니라 그가 금기하는 근본 동기가 뭔가.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할 때 그거 참 싫죠.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렇게 금하는 근본 동기가 어디 있는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되죠. 물론 10대들은 그거 못합니다. 저도 10대 때 못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금기는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상대편 부모나 윗사람이 좀 불만스러운, 이치 합당치 않는 그런 요구를 하면 역으로 창조적인 그러니까 반항을 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제안. 예를 들면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인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목사님 근데요 그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나쁘고 좋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나가면은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편도 기분 나쁘고 이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창조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처벌과 징계의 문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처벌과 징계의 차이를 부모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처벌은 목적이 잘못에 대한 형벌을 실시하는 건데, 징계는 교정과 성숙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초점이 처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정죄인데, 징계는 미래의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죠. 처벌은 그 태도가 분노인데, 징계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처벌은 자녀의 반응에 공포, 적의 원망, 죄책감이 생기는데, 징계는 결심을 하게 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청지기 영역은 시간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이거 시간의 청지기라고 하죠. 시간에 대한 이해가요, 의외로 동양과 서양이 같습니다. 우리는 동서양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서양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헬라의 시간관이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순환사관이라고 그러죠. 동양 문화의 뿌리인 인도의 힌두교, 불교의 시간관도 윤회, 즉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동서양 이 세상의 모든 시간관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돌고 도는 원의 순환 속에서 운명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과는 그 순환의 과정에서 탈출하는 것, 이거를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읽기 도표. 요거는 읽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제 말을 귀로 들으라는 거죠. 이의용이라는 사람이 쓴 시간관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읽기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스위스인은 시간을 계산하고, 프랑스인은 시간을 저축하며, 이탈리아인은 시간을 낭비하고, 미국인은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데, 인도인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한국인은 남의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디서 따온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거기 시간의 세 가지 단어 설명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에서 헬라어로 시간에 관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크로노스, 이거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직선적이에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시간 또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인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에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의 그 세월이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디데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할 때 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이, 그렇게 복수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깨닫고 거기에 봉사하는 시간의 청지기예요. 세 번째 단어가 아이온인데 이거는 시간을 길이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아이온이 무한한 시간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할 때 아이온이라고 하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성경의 표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주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세대, 이 세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할 때도 아이온입니다. 근데 앞으로 올 세대라고 할 때 이것도 새 아이온, 새 세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화면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대는 예수님이 오심, 초림으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세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 그건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이거는 재림으로 완성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온과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끌려가는 아이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새 아이온인 이 경륜의 청지기로 참여하는 자, 이게 역사의 청지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청지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청지기, 또 하나는 나 자신, 역사의 청지기에 참여하는 나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인 역사의 청지기 이야기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도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경륜이라는 말이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밑줄을 쳐놨는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경륜 이야기를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합니다. 오이코노미아인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인류에게 성취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 카이로스의 연속,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시간들이 쭉 일관성 있는 하나의 역사로 묶어지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구속의 역사를 알아보고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 24시간 1년 365일 속에 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 같은 데를 보면 거짓 선생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기보다는 말 많은 변론과 허탄한 자랑과 허탄한 신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쟁이들인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 삶과 직분을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왕성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안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역사의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그걸 인생에 비교를 했는데, 배를 타고 하나의 배를 타고 모든 인간이 함께 먼 여행을 떠나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투덜거리고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배의 목적지에 관심이 없고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면은 굉장히 좋아하다가 날씨가 굽고 그러면은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높으면 막 죽는다고,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 행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토인비가.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최종 정착지를 생각하며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살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지에 관심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목적지에 관심 없이 주변 경치만 바라보면서 나쁘면은 막 죽겠다고 원망하는 사람, 목적지를 알고 열심히 노를 젓고 준비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인데, 여기는 세계사도 있고 국사도 있고 교회사도 있죠.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진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나 주변 경치에 의하여서 감정적으로 휘둘립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후회하거나, 또는 후회는 않더라도
그 사람의 돌아온 인생이 가치 없는 삶의 흔적만 남는 거죠. 사람들은 무가치한 삶의 흔적은 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특이해서 무의미한 시간의 윤회, 즉 돌고 도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그 도표가 아마 뒤에 가 있을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첫째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통시적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 즉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건 섭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점이고 결승점이 된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 이 경륜, 역사의 경륜 속에 청지기로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이 90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경륜에 참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청지기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사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역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주관하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역사는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면 자연히 흘러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에 침투하신 것이다. 이것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인브레이킹, 즉 파괴하고 들어왔다. 인브레이킹, 브레이크, 파괴했다는 말이죠. 인브레이킹, 파괴하고 들어왔다. 침입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침입한 사건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그만큼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시작과 끝까지 일직선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일회적이고 반복이 없습니다.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읽어야 되는데 26장을 펴놓고 읽었잖아요. 그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바꿀 수 있죠. 잘라서.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안 돌이켜지는 거죠.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분명히 방향과 목표가 있다.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 하는 거죠. 이 목적을 향하여, 종말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운행해 가시는 거, 이거를 경륜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반드시 결론이 있는데 결론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결론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소설은 인간의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하는 뜻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결론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허무하게 사라진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소망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는 끝이 있음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 종말의 결론이 좋을 것이다라고 믿는 걸 소망이라고 하고요. 그 좋은 역사의 종말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을 구속의 역사, 즉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역사의 청지기들이에요. 이게 시간의 청지기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장차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16장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16장이나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으려고 시간 때문에 화면에다 띄워줘야 되는데 뭐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 때문에. 화면에 찾으면 띄워주십시오. 자,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그래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 미크론이라는 말은 아주 작다, 잠깐이라는 말. 잠깐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 이 말은 부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아주 초연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중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해도 조금 있으면 승리하고 부활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현재는 십자가이지만 장래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도 그렇고요. 현실은 고통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장래는 완전한 구원과 행복이라는 거죠. 이 소원이 아니라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죠. 재림이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향하여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다 흡수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로마서 2장 7절 10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면전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영광에 이게 흡수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제사장은 불의한 재판을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선고를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태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면서 여자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고 남 걱정을 해요. 왜? 예수님은 장차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슬플 일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순이고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순과 고난의 다음 장에는 위대한 승리, 부활과 승천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 읽고까지 쭉 왔는데요. 한번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을 잠깐으로 보시면서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보이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 수고가 지금 이 수고가 하찮아 보이는데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장래를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역사의 청지기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이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관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거 옛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즉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내 일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천지기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섭리의 때와 뜻,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발견하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서부터는 달란트 비유인데 1절로 13절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에서 제가 10대 20대 초반에 착각했던 것이 열처녀 중에 5은 자고 5은 안 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목사님은 설교만 듣고 착각한 거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듣는 사람은 귀로만 듣고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착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10명이 다 잤더라고. 다 자고 있었는데 왜 자느냐 하면 그 이유가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다. 즉 그날과 그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 임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깨어는 있었다. 이게 뭐예요? 슬기로운 5천이 자고 있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을 찾아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 거기 보면은 15절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긴급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대해서 막 긴급한 일들이 튀어나와서 분별 없이 그냥 끌려당기며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수많은 일에 치여서 무목적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세월이라는 말, 카이로스, 즉 속량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무목적, 맹목적으로 보내버리는 시간 죽이기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의미 있는 시간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말은 잠자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운동, 휴식, 취미, 레크레이션, 친구 사귀고 수다 떨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까지도 다 어떤 의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할까? 뭐를 하지 오늘은? 친구나 만날까? 여보세요? 안 봤네. 그럼 어디가 영화 볼까? 이렇게 하지는 말으라는 거죠.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지 말라가 아니라 영화를 보더라도 의미 있게 보고 친구를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해야지. 심심한데 친구나 만날까? 없네. 영화를 볼까? 영화도 별로 그러네. 그러면 낮잠이나 잘까? 이런 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라 그래요. 이 아끼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값주고 사다, 구속,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면 절친한 친구하고 절교를 하고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은 그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뜻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정욕에 사로잡혀,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첫 번째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먼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 몸, 삶이죠. 그런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마지막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가 먼저인 거죠. 그래야 내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함과 방탕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받는 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 사용을 무엇인가가 지배해야 된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게 15절서부터 6장 9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읽기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제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관리를 하는 초점은 시간을 관리해서 내가 빡빡하게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여유를 찾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지배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바쁜 사람이 있어요. 바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늘 바쁜데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바쁜 것 반으로 줄이고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계획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 여유를 찾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었을 것 같은 예화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자, 이 그릇에 콩 반대와 주먹만한 감자 3개를 한꺼번에 넣어라. 이 콩을 먼저 넣고 감자를 넣으면은요 3개가 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감자를 먼저 넣고 콩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다 들어가고도 여유가 남습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용량은 똑같은데 순서를 바꾸니까.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만날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요. 길을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려고 가는데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가려는데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아, 이거 날씨 더운데 소반 한 그릇 먹지. 그래 알았어 가자고. 저기 가는 것이 바꿔져 버렸어. 소반 먹는 걸로. 그렇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5, 60년 산 뒤에 내가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지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왜 우선순위가 필요한가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유능해도. 그래서 목적에 비추어서 우선순위에 비추어서 그것을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안 돼라고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긴장과 과로의 삶을 성취와 휴식과 여유가 있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있느니라. 이때 내 때,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 있는 시간, 정한 때입니다. 디데이입니다. 나의 디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만사의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것이 평생 내가 해야 할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오늘 해야 할 일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하고 끊어져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안 돼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부터 60세까지라고 한다면, 뭐 60 넘어서도 일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약 35년인데 그 중에 잠을 자고 식사하고 교통수단 이용하고 가사 일을 하고 경조사를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약 20년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35년 중에.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실제로 일 자체를 하는 것은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20분의 1도 다 못하는데 시간이 사정없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고 어느새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쳤나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를 다 개혁시켰나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이뤘대요. 뭘 다 이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이루신 거죠. 다 이루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하려면 그 목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목표, 우선순위, 이것이 확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습관의 차이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했는데 오래전에 전북대 치과병원을 갔더니 인턴이 나를 2번씩이나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칫솔 쓰는 법을 가르쳐요. 선생님은요 이빨이 건강한데 칫솔질을 잘못해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래요. 저는 그때까지 칫솔질을 옆으로 치카치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위아래로 닦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2번이나. 그래서 그 뒤로는 위아래로 이빨을 닦아요. 이 습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사용도 습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거기에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제가 표시를 쭉 해봤는데요. 여기에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총 30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은 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질로 쓰는 것이다. 때를 따라 쓰는 것이다. 왜?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건 굉장히 초라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의 어려움은 시간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데 있어요. 시간은 저장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 만큼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후딱 지나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도표가 혹시 있나요? 예. 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기는 설교 시간이라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것을 숙제로 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고 급한 일을 이 칸에다가 적어봐라.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넣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들을 몽땅 다 적어보게 합니다. 그런 뒤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분리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써보면 많은 그 의외의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못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나를 급하게 막 재촉하는 일에 매달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부터 잘라야 되죠. 뒤에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고, 중요한데 아직 급하지는 않은 일을 두 번째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이거는 안 하는 것이다. 또 하더라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 근데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공부에서는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 직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능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역사의 청지기, 이런 청지기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신앙적이고 또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죄송합니다. 아직이요. 광고한다고 하십니다. 잠깐만. 네, 제가 주일날 생각해서 찬송가를 바로 했어요. 광고부터 먼저 하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담화 발표를 했나요? 담화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소모임 자제를 해제한다. 이게 뭐 확진자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교회 압력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발표가 24일부터 해제한다 그래요. 24일이면 아마 금요일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왕 한 거니까 이번 주일까지는 쭉 그렇게 하고요. 이번 주 지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중단했던 온라인으로 했던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이제 다시 원상 복귀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7시 반에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될 거고요.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새벽에 모이도록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이미 진행 중인 부서가 있고 또 8월 달에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좀 권고하셔서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이 하루속히 잡혀지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세계 곳곳에서 조금씩 그 진척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뭐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 쪽에서 백신 개발이 세계에서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항암 치료를 받거나 또 수술을 하셨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번 주에 저희가 조금 약간 실수로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3부에 참여하게 될 그 뭡니까 지역 안내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톡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낼 텐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부 예배는 4지역, 2부 예배는 1지역, 3부 예배는 2지역과 3지역입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사들을 세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